여러분 살다 보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는 사람도 만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날마다 얼굴을 대하여 보아야 하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원수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능성,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왜곡되어진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잘못된 가르침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냥 이 43절을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이 뭐가 잘못됐지? 잘못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3절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4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 그러나 예수님은 44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잘못 배웠던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웃,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뭐 세계가 다 내 이웃이다 뭐 이런 아주 폭넓은 이웃의 개념을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율법에 철두철미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였으며 또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왜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들, 그들만이 내 이웃이다. 그 중에서도 동족 중에서도 세리가 되어서 로마의 앞제비가 된다든지 이런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서 다 또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신들의 이웃은 자신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세리라든지 뭐 창기라든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우리가 그런 사람과 상종하면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개념이라는 것이 무슨 내 가족을 해하였다든지 죽였다든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이 아니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폭이 너무너무 좁고 원수에 대해서는 이웃 외의 모든 사람들은 원수와 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라고요? 아주 나와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이웃 사랑하고, 그 외에 모든 이런 사람들은 원수니까 미워하라.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진짜 율법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구약 율법을 철저하게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는데 이 이웃 사랑, 원수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구약 내용 그대로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진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이웃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너희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진짜 율법은 원수를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라는 말은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구약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또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빠졌죠? 답해 주세요. 우리 레위기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인데 구약 레위기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걸 쏙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내 이웃 사랑의 그 강력한 말씀을 아주 왜곡시키고 완화시켜버리는,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동일한 원수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쉽지 않습니다. 참.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에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랑이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가끔씩 이 원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헬라어가 참 신비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사랑을 말할 때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죠. 스톨게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가족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요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로스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에로스는 무슨 사랑입니까? 예, 이성적인 사랑, 청춘 남녀의 불타오르는 사랑, 이런 것을 그냥 에로스 사랑이다, 에로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리아, 필리아라고도 하는데 필리아 이 세 번째 사랑은 친구의 우정, 친구끼리 서로 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필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가 조건 없는 사랑,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자, 1번, 2번 스톨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 네 개 중에 우리는 사지선답형에 아주 강합니다. 몇 번일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답은 4번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 친구 우정의 사랑, 이성적인 남녀의 사랑, 사랑해라 말하지 않아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가족 사랑하는 것, 이성적으로 불타오는 사랑, 자연스럽고 본능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움의 표시를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 맞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 가지 사랑은 무슨 결단하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가만히 놔줘도 다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성간에 서로 좋아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감정은 아니지만 기분은 아니지만 내 상식도 아니고 생각도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사랑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이 사랑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잘해주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본능적인 건데 그것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 그러나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고 실천해 낼 때 그때 비로소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실천해 보십시다. 네, 여러분 아멘이 찍을 줄 알았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갑자기 아내가 주일 아침에 너무 몸이 안 좋고 몸소리 나서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었습니다. 알아 누웠습니다. 남편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온 남편이 그 전과 그 후가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만 평소와는 너무 다르게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병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열이 나니까 물수건을 만들어서 머리 이마에 올려주고 물을 떠다주고 약을 사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몇 번이나 방 안에 들락날락 하면서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고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도대체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길래 진짜 성령의 불이 이 사람에게 떨어졌나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속으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변한다는데 그런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아내가 큰 과일 바구니를 사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만
목사님이 고개를 까우뚱하면서 어제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요. 여러분, 원수 사랑 가능할까요? 오늘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4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원수 사랑 가능합니까? 참 확신 있게 답하기가 힘드시죠?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원수 사랑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내 기분으로도 불가능입니다. 내 고상한 어떤 인격 가지고 원수 사랑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상식성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인격과 내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원수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지금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사랑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고문하려고 지금 원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격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나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순종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가능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4가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는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기 좋게 거역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교만과 거만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우리가 원수되었다. 내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내가 원수였다고.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내 존재가 본래 그런 자였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나를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이 원수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조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원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어 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덧입은 자가 나였다면, 나에게 조금 해를 끼치는 사람, 내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 실망시키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원수 맺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안에 끊임없이 원수 맺고자 하는 이 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 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들을 잠재울 수 있고 원수 사랑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원수 삼기를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머물러 두게 하고 응어리를 맺고 그것을 내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그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원수 삼기를 포기할 때 원수 사랑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 사람은 나에게 진짜 원수다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나에게 주관적인 나의 해석이고 나의 판단이고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선택과 나의 판단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선택, 누구의 판단?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나의 생각하고 똑같을까? 나에게는 진짜 원수인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도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이 판단과 똑같을까? 나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수 맺어버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라는, 포기해야 원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리고 몰골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형입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탕진해버리고 거지 꼴로 돌아왔는데 또 아버지한테 빌붙어가지고 또 재산을, 나한테 돌아와야 될 재산 더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죠. 형은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원수처럼 동생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생인데, 똑같은 인물인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잔치까지 베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원수고 적대관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 원수가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아버지일 수 있고 소중한 남편일 수 있고 소중한 자녀일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연약함도 있고 실수함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신다면 지금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원수 맺어버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일들로 인해서 이 가슴에 엉어리가 있고 원수 맺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연약함입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다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 맺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럴 때에 원수 사랑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요셉은 정말 억울했지만 원수 맺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젊음을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생을 어쩌면 송두리째 다 파괴시켜버린 존재가 형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러하고 원수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상황이 13년이 딱 지나니까 모든 상황이 다 역전돼 버리지 않습니까? 형들이 오히려 그 요셉 앞에서 보복할까 봐서 원수 갚을까 봐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여러분 당당하게 원수 맺은 것을 맺고 싶은 마음을 다 포기해버렸을 때 마침내 그 형들 앞에서 당당하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런 멋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가능합니다. 내 힘과 내 의가 아니고 기도로. 44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우리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라 어렵습니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눈을 마주치기는 더욱 힘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원수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에게 상처를 주고 손에 입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참 좋은 방법 아닙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얼굴 마주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기도부터. 사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보다는 기도가 더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니까. 내 마음 이대로 기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내 마음의 엉어리가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 별것 아닌 건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서서히 주시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크게 보였던 일이 아이고 살다 보면 사실 이거 별것 아닌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그냥 이게 꿍 하고 이렇게 있을까? 이거 털어버리면 되지. 뭔가 이게 마음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첫 번째,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내 마음의 엉어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꿍 하고 있었던 것이 어느새 눈 녹듯이 설설설설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엉어리가 풀려지니까 상대방도 뭔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니까 원수 사랑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할 때 원수 사랑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좀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순교 현장에서 자기에게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는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원받아졌다.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거하실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 뭐죠? 사랑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첫 번째 드러나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할 때 제자다움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원수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한 해를 들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양훈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이 1902년 경남 함안군 칠원읍, 지금은 읍이지만 면이었습니다. 칠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손양훈 목사님 태어나신 동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생활했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바로 이웃집입니다. 이웃집.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39살에 전라도에 있는 여수, 애양원이죠. 한센 병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됩니다. 1년 남짓 섬기고 있을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바람에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해방될 때까지 약 5년의 옥고 생활을 치릅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21일 여수와 순천 이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 공상당원이 되어서 이 죽창 가지고 총 가지고 막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 평소에 이 손양훈 목사님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고등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손양훈 목사님의 큰아들 동인과 중학생이었던 동신이죠. 동인 이 두 아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것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죠.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1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마당에서 두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에 이 손양훈 목사님이 10가지, 정말 여러분 이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10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없고 7번째 기도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 하나하나 여러분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7번째 감사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미 손양훈 목사님은 그렇게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원수를 양아들 삼기로,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손 목사님이 딸 손동이, 여러분 내 아버지 손양훈 목사님을 쓴 책을 쓴 저자죠. 손동이 딸을 불러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 죽인 청년을 내가 양아들 삼고 싶다. 우리 두 아들은 이미
천국 가지 않았냐. 그런데 이 청년은 그냥 두면 지옥 갈 것 뻔한데 어떻게 지옥 가는 거 보고 있겠냐. 내가 그 아들 양아들로 삼으련다. 처음에 이 손동희 권사님이시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아버지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극구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설득하자 그 손동희 권사님 딸이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길로 이 지금 사형이 시행되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 청년이 석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후로 이 청년이 변하여서 손양훈 목사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소 목사님이 한국 전쟁 때에 동일하게 두 아들처럼 순교를 당한 이후에 그 양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손양훈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련다. 정말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된 것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구역장 부역장들과 함께 칠원에 있는 가까이 있는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에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초대 관장이 바로 이 양아들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손재선으로 바꿔서 양아들 삼았던 그 양아들의 아드님이 그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의 초대 관장으로 있으면서 사람들 오면 손양훈 목사님 이런 분입니다 다 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 연말까지 그 관장직을 잘 감당하다가 올해 초에 어제 우리 칠흥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올 초에 아프리카로 가족들 데리고 선교사로 나갔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 지옥 가는 한 인생을 살려낸 것입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그 원수 사랑이 한 사람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한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제는 복음 들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여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원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로 각오하면 충분히 이 말씀 실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원수 사랑 가능할까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사랑 가능할까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기억할 때. 두 번째는요, 원수 삼기를 포기할 때, 끊임없이 내 안에 원수 삼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포기할 때 가능하고, 세 번째는요 기도로 가능하고, 네 번째는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원수 사랑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마산 3.1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